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아멘. 고사성어 가운데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인과응보의 뜻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 원인과 결과는 상응하여 받는다는 뜻으로 행한 대로 결실을 맺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이 중국 당나라의 율종 승도세라고 하는 사람이 백과사전처럼 엮은책인 법원 주림의 유무삼매경 편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선을 생각하는 자는 선한 과보를 얻고 악을 생각하는 자는 악한 과보를 얻는다. 그래서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은 이 심은 대로 거두며 내가 행한 대로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절부터 6절에 이스라엘이 처한 상태를 말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처한 이 상태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저주이자 징계이며 하나님의 회초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의해서 봐야 할 단어는 내 질투와 내 분노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나오는 내 맹렬한 질투라고 말하는데, 이 질투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보니까 퀸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시기와 열심, 그러니까 시기와 열심이라는 단어인데, 그런데 여기에 질투란 보통 언제 누구에게 질투를 하는가 보면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 이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면 남편 쪽에서는 아내를 아직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질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질투라는 단어를 보면 연인과 아내에게 또는 연인과 남편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질투라는 단어는 시기라고 하는 단어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지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이냐면 호세아는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연인 사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인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연인이었던 이스라엘이 지금 다른 남자를 쫓아갑니다. 그것은 다른 남자는 바로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쫓아가니까 이 연인이시던 우리 하나님은 시기하고 질투하시면서 맹렬한 진노를 이스라엘을 향해서 퍼부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너희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나는 너희를 향해서 구애하고 있다.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질투하고 있다. 나는 여전히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게 돌아와라. 내게 돌아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6절에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너희는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다. 여러분이 이 수치라는 단어를 보면 보통 이 수치심이라는 단어는 이 발을 벌거벗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발가벗겨서 수치를 당하는 것,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수치라는 단어예요. 이방에서 벌거벗겨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이제 지금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BC 586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지금 이 에스겔은 이 성경을 쓰고 있는데, 에스겔이 처한 상태는 지금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다 끌려갈 때 어떻게 끌려갔냐면 벌거벗겨서 끌려갔어요. 벌거벗겨서 끌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처해진 이 사건들과 벌어진 이 저주가, 벌거벗겨서 끌려갔던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하셨는데 너희들을 벌거벗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을 도구로 쓰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지치고 힘드셨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올 때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돌아와라 이 말인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인데, 오늘날에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슬픔을 그분 앞에 토로하며 그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픔과 너의 고통과 너의 시련은 이제 너 혼자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갈 때 벌거벗겨서 갔잖아요. 그런데 훗날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벌거벗기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벌거벗기셨어요. 여러분, 벌거벗긴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주관념적 사상은, 벌거벗긴다는 것은 상당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의복이었어요. 그런데 그 의복을 벌거벗겨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 벌거벗겨서 죽으셨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치, 저와 여러분의 아픔, 저와 여러분의 고통,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은밀한 아픔을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수치스러움과 그 고통과 아픔이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수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냥 그분 앞에 섰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눈물이 나면서 그분이 나 위에 죽으셨다는 것, 나 위에 벌거벗기셨다는 것, 이것이 나에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제 예수님이 그 수치심 받으신 것을 이제 나의 수치심을 그분에게 드리면서 가져가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져가셨음을 믿으십시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선다는 것, 그분 앞에 서는 것이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더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너는 그냥 내 앞에 서기만 하면 돼. 내가 너와 함께 살 거야.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살 거야. 이게 뭐지요? 바로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람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올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대요.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하시죠? 이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제 이제 저희 장인 목사님께서 1년 전에 코로나에 걸리신 것은 아니고 이 접종을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1년이 돼서 벌써 1년 주기가 돼서 어제 추도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그런데 1년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이 여러 가지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장인 목사님이 이제 천국에 가셨어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몸부림친 것이 뭐였냐면 천국이었어요. 천국 신앙이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을 놓고 누워 계시면서 침대에서 차례대로 기도해 주시는 그 모습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천국에 왜 갑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고통하고 아프고 힘들었기 때문에 보상받기 위해 천국 가는 걸까요? 지옥이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많은 걸 놓치게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어린 양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여러분 저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도 충분히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와라, 돌아왔어요, 섰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살게.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나는 너를 붙잡고 너는 나를 붙잡고 내가 너를 붙잡고 함께 살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섰을 때 받는 축복이 뭘까요?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저는 여러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축복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뽑아볼게요. 첫 번째는요, 이 일회의 축복이라고 해서 8절의 말씀을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좀 어렵죠, 이 말씀이.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영토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살았던, 과거에 살았던 그 땅이 지금 황폐해졌어요. 황폐해지고 기근과 또 기갈이 들고 또 뿐만 아니라 흉년이 들고 또 이웃 나라에서 지금 이제 완전히 나라가 다 멸망했기 때문에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와서 이스라엘에 있는 남아있는 자녀들과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뺏어 가버렸어요. 그리고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완전히 황폐해진 땅이 됐어요. 나무들도 황폐해졌고 가지들도 나무, 모든 것들이 다 황폐해졌어요. 제가 이 재작년에 보니까 저희 시골에 땅이 있는데 거기에 농사를 안 지으면 공토세라고 하는 것을 물게 되는데 이것을 종합세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들이 모여서 우리 농사를 안 지으면 세금을 물리니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우리 형 거기다가 나무를 심자. 그래서 모가나무 아시죠? 300두를 심었어요. 300두를 심었는데 그리고 나서 2주 전에 딱 내려가서 보니까 야, 이제 모가가 좀 어느 정도 열렸겠지? 했는데 보니까 모가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수풀이 너무나도 많이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그 수풀에 의해서 모가나무는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동생이 하는 얘기가 그래. 형, 이거 누가 다 뽑아간 것 같아. 예, 할 일 없이 누가 뽑아가겠니? 봐라. 여기에 묘목이 있는데 묘목들이 다 말라 비틀어져 죽었어. 왜 그렇죠? 관리를 안 한 거예요. 잡초를 뽑아줘야 되고, 또 거기다 거름도 심어주고, 또 이 잡초들을 뽑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고 우리는 거저 먹으려고 했던 거지요. 단 한 그루, 딱 한 그루 살아남았더라고요. 한 그루. 근데 그것도 빼짝 말라 있더라고요. 300그루를 갖다가 이제 한 형제들마다 50만 원씩 냈어요. 내가 그랬어요. 이거 하지 말자. 니들 이거 관리 안 된다 그랬거든요. 형, 해야 된대. 그래서 결국에는 딱 보고 나서는 다 죽어 있는 모습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도 똑같았어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벌거벗겨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지금 그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땅에 있는 나무와 묘목들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와 모든 나무들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8절에 보니까 지금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이게 있어요. 이 8절 말씀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들아 비옥해지고 옥토가 되라. 그리고 옥토가 될 뿐만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돌아오니 너희들은 이제 가지를 내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가나안 땅들은 복을 받아서 가지가 내고 열매가 맺혀져라.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냐? 그것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가 됐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내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내 앞에 서서 목 놓아 울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간 이 결과는 우리는 비참했습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저주받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들아 이제는 저주가 끝났으니 이스라엘 땅들아 저주가 끝났으니 이제 모든 나무와 가지와 채소는 이제는 모든 것이 풍성하게 맺혀져라. 그 이유는 내 백성이 돌아올 때가 됐느니라. 아멘. 저는 어렸을 때 그 시골에 그 아까 말했던 그 강화에 유년기를 거기서 보낸 적이 있어요. 이 추석이 되고 구정이 딱 되면요. 특히 이제 구정 때가 되면 할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예, 신영아. 고모하고 이제 작은 아버지하고 고모들이 오는데 너 눈이 이만큼 지금 많이 쌓였구나. 이거 좀 눈 좀 쓸어 놓으면 안 되겠니? 그러셔요. 그러면 예 하고 눈을 근데 쓰는데도 저희가 땅이 크잖아요. 길이 얼마나 먼지 몰라. 거기를 갖다가 막 해요. 쓸어놔. 그리고 이제 일주일 전부터 뭘 하냐면은 방을 치워요. 그리고 이제 그 전날부터 뭐 하냐면 또 할머니는 그 한 달 전부터 구정 오기 전에 동치미를 갖다 다 항아리에서 이렇게 얼음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전을 부치기 시작하고 할아버지는 뭐 하시냐면은 이제 장에 가서 이 강냉이를 갖다가 뻥튀기를 해 오시고 그리고 이 또 떡을 이제 가래떡을 탁 만들어 와요. 그리고 나서 가래떡을 써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요? 내 사랑하는 딸과 아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이 부모들은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아들과 딸이 지금 뭐 하나 들고 오는 거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내 아들과 내 딸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해 놓고 먹거리를 준비해 놓고 손자 손녀를 위해서 이제 세뱃돈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군불 다 방마다 군불을 다 떼어 놓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이게 할아버지의 마음이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황폐해진 땅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폐해진 땅들아 이제 옥토가 되고 비옥한 땅이 돼서 내 백성 이스라엘, 내 아들과 내 딸, 내 연인인 이스라엘이 돌아오니 내가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제 가물었던 그 땅에 피를 주기 시작을 하며 황폐해진 땅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생명의 샘 교회가 여러분 복받을 때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가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때가 온 거예요. 복 받을 사람들은요, 복 받을 때가 되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부터 복이 오기 시작할 줄로 저는 믿어요. 아멘.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이 하나님이 이와 같이 먼저 이 여호와 이레로 그 땅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런데 신명기 1장 33절의 말씀 보니까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거예요. 먼저 가셔서 열어놓으시고 먼저 가셔서 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아서 이 벌거벗겨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저주받았을 때 이스라엘 땅도 함께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연단 받잖아요. 여러분의 집도 연단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연단을 받잖아요. 자녀도 연단을 받아요. 부모가 저주를 받으면 자녀들까지도 저주를 받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복을 받잖아요. 그럼 자녀들도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고 저주를 받았을 때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과 하와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아담과 땅이 밟고 사는 그 모든 땅들도 다 저주를 받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땅을 하나님이 바꾸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피를 쏟으시면서 그 피가 이 땅에 싹 스며들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의 그 저주가 끊어지고 이 땅의 저주가 끊어지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지요.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돌아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이렇게 해놓고요.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9절입니다. 내가 돌이키겠다. 이제 여러분 계속 저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돌이키겠다. 내가 돌이키리라. 그 저주에서 돌이키리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1장 26절로 28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복이 와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셨나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제 육체의 건강이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이제 이 장막에 축복이 오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는 일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기를 원하노라.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첫 번째 건강의 축복이 오고 자손의 축복이 오고 뿐만 아니라 물권의 축복이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해놓고 사람이 너희를 갈고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땅이 이제 갈고 심게 될 것이다. 그리고
10절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갈고 심으니까 그 땅이 옥토가 되는 거지요. 10절,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진대요. 그 저주받은 성읍, 사람들이 오지도 않는 그 성읍, 사람이 살지 않는 그 성읍이 사람이 많아지게 한다.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11절 또 읽어볼까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11절을 읽어보시는 분들에게도 이 축복이 올 줄 믿어요. 11절 시작.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부터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다 땅에 대한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축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이번 주부터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12절에 또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까 다 땅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순간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바로 그 여러분이 서는 그 자리마다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는 그 자리마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장막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말합니다.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자녀의 축복까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저는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했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임마누엘의 신앙이 우리에게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영혼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장막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마다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만 드리고 이 땅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내가 아팠습니다. 내가 힘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이제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이 귀한 일들을 위해서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했으니 복을 받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